제가 중학교 때 읽은 책 가운데 김동인 씨가 쓴 단편 소설 중에 발가락이 닮았다라는 책이 있어요. 아마 읽어보신 분들이 많을 줄로 압니다. 발가락이 닮았다. 어떤 사람이 장가를 갔는데 애를 낳을 능력이 없는 남자였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당연히 안 생기겠죠, 그죠?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데 아이가 생기질 않아요. 아마 부인이 답답했던지 어디 가서 임신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애를 낳았어요. 당연히 아빠를 닮았을까요? 안 닮았을까요? 앞만 봐도 안 닮았어요. 이웃에서도 보고 아빠를 하나도 안 닮았네.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다 이제 돌이 돼가지고 친구들이 와서 이제 100일이었던가요? 친구들과 회식을 하게 됐어요. 축하 파티를 하게 됐는데 친구들이 다 와가지고 하는 말이 아빠를 안 닮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강변을 합니다. 그들에게 아니야, 나를 닮은 데가 있어. 어디가 닮았냐 그랬더니 발가락을 봐라. 발가락이 내 발가락하고 똑같이 생겼다. 그게 이제 그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자기와 자식이 나를 닮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아버지의 바람이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지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당신의 형상을 입혀주셨어요. 왜 그랬을까? 나 닮아라라는 거예요. 나 닮아라. 예?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낳으셨다 그랬거든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누구를 닮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닮아야 돼.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마다 이놈이 나하고 어디를 닮았나 열심히 보실 거예요. 그러다가 발가락이라도 닮았으면은 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닮으셨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기대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우리도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의 완전하심 같이 우리도 완전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가지는 것을 하나님은 그토록 원하시고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연단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그것이 우리의 거룩함이요, 우리가 주님을 닮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어제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가 곁길로 갈 때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아요. 왜? 내 자식이니까. 예? 그를 두드려 고쳐서라도 자녀로 만드시고 제 갈 길 가게 만들지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만드시고 빚으시고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이것을 회방하는 존재가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나예요. 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면 분명히 우리의 거룩함이요 주님을 닮아감인데 그것을 회방하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말이에요. 어떤 면들이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이끄심을 회방하는 거침돌 노릇을 할 것인가? 한 4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것을 망가뜨립니다. 3살 난 아이에게 밥을 먹여 보세요. 예? 이제 조금 컸다고 숟가락 내놓으라 그러죠, 그죠? 내가 먹겠다는 거예요. 아빠, 엄마처럼 내가 먹겠다. 고집을 피우고 안 먹습니다. 숟가락 달래요. 숟가락 주면 어떻게 됩니까? 한 10숟가락 부으면 1숟가락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흐트러뜨리잖아요. 예? 그게 이 자녀에게는 얼마나 어지러움이 되고 고통이 돼요. 어른들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 부부간에는 절대로 운전을 가르쳐 주지 말라 그러죠, 그죠? 왜? 내가 하려는 거 하고 옆에서 잔소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그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자녀답게 살고 내가 열매를 맺고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걷어치워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단독 비행은 너무나 위험한 거예요.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실 때 내가 온전해지는 것이지 내가 나를 빚어갈 수 없어요. 조각가가 돌에 조각을 하는 것이지 돌이 조각을 만들 수는 없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고 교역자나 선배 성도님들의 도움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첫 번째 나의 거침돌은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요 교만한 마음이에요. 두 번째는 율법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가진 사람은 우리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보지를 못해요. 항상 교통수령같이 딱지 떼려고 기다리는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 속에 신앙생활을 이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나타나는 것이 외식이에요. 외식. 박하와 유양의 11조는 열심히 드리지만 그들의 마음은 나에게서 멀도다. 예수님이 바리새인 보고 했던 말처럼 겉으로는 멀쩡하게 기도하고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회에서 모범적처럼 보이지만 그 속은 주님과 멀고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의외로 교회 안에 많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고 겉으로는 봉사를 잘하지만 실제로 그 중심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 세 번째가 이기적인 신앙입니다. 이기적인 신앙. 이기주의가 뭐냐? 모든 것의 가치를 자신에게 맞추는 것이죠. 그죠? 자신에게 맞추는 거예요. 자신에게 유익이 있으면 그저 열심히 달라들어서 일을 하지만 나에게 유익이 없다고 생각하면 무관심이에요. 끝이에요. 그걸 우리가 이기적인 신앙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성공에 대한 욕망, 지배하는 욕망에 눈이 멀어서 다른 것을 보지 못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위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 이 사람이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에요. 솔로몬의 그 영광을 이어받아서 그걸 유지하고 싶어요. 그것을 누리고 싶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와서 우리의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좀 쉬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 너희들의 허리보다도 내 새끼손가락이 더 굵다. 우리 아버지는 너희를 채찍으로 다스렸지만 나는 전갈로 너희를 다스리겠다. 왜 그렇게 어리석은 말을 합니까? 성공에 눈이 멀어서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계속 가지고 싶어서 거기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마지막 네 번째는 외식하는 경건입니다. 율법의 핵심은 알지 못하는데 신앙의 연전은 점점 깊어가고 성격이 좋고 사람이 좋다 보니까 직분도 자꾸 올라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거기에 걸맞는 신앙이 없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에 걸맞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다 보니까 결국 담기는 담는데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이 경건이라는 것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조승현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호박에 줄 친다고 수박이 되겠는가? 아이 참 명언인 것 같아요.
여러분, 호박에 줄 친다고 수박이 됩니까? 아니죠. 속은 여전히 호박이죠. 우리의 겉모습만 아무리 훈련하고 노력한다고 해도 죄로 오염된 우리의 마음까지 거룩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며 어찌하면 우리가 진정한 경건을 얻을 수 있는가?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주인 되고 우리 안에서 그 생명의 능력이 역사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우리도 그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야 돼요. 붙어서 양분을 빨아먹어야 무슨 잎도 나오고 열매가 나오는 것이지, 나는 오늘부터 독립합니다 그리고 자르고 나가서 돌아다닌다고 가지가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좀 줄기를 떠나서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에게 가서 좀 배워야 되겠다,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줄기에 붙어서 줄기가 주는 양분을 듬뿍 먹으면 저절로 맺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똑같은 것입니다.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남의 과일 훔쳐서 붙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서 주님의 은혜를 흡족히 누리면서 주님과 교제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주님을 닮아가는 열매는 저절로 맺힐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제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훈련은 성경을 공부하고 경건한 모양을 연습하고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훈련. 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그 훈련이 우리의 삶에 반복되고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고 하나님을 닮아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의 목적이 뭐냐? 주님을 닮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십니다. 예? 부자가 되는 길로 이끄는 것, 물론 그것도 좋겠죠. 예? 훌륭한 인물로 이끄는 것 다 좋지만 제일 중요한 것, 주님을 닮은 대로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연단하시는 그 모든 것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군대 갔다 오고 다 군에 다녀오셨지만 또 우리 어머니들은 또 아들 데리고 훈련소 데려다 주셨죠, 그죠? 그때 봐서 알겠지만 그 사복 입고 처음 입대하는 친구들 보면 진짜 그야말로 오합지졸이에요. 별놈들 다 있어요. 그 오합지졸을 데려다가 훈련소에 집어넣으면 4주 내지 6주 훈련 과정을 통해서 그 훌륭한 군인을 만들거든요. 차렷부터 시작해가지고 줄 서는 거 다 해서 국군 장병으로 만듭니다. 꼭 만들어요. 반복 훈련시키고 선착순시키고 얼차려시키고 하면서 어쨌든 간에 만들어 놔요. 그래서 입대할 때의 모습하고 훈련소를 나올 때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렇게 빚어가시는 거예요. 내가 회방 놓지 아니하고 내가 거부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만들어 가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랬거든요. 반드시 하나님을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단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뭐냐? 첫째는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리 훈련소 시설이 좋고 아무리 교육 커리큘럼이 잘 됐다 할지라도 타령하는 놈은 재주가 없잖아요. 예? 훈련소를 벗어나 타령하면 군인이 못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 돼.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어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이 일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연단을 인내함으로 견디는 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도 내가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것이지 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충만하심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도전하는 겁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이런 나약한 소리 이제부터 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당신의 영상을 본받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바로 하십시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선이고 이것이 첫째고, 축복받고 병 고치기 이거는 정말 하찮은 것, 정말 나중이에요. 근데 우리의 실제 삶의 피부에 와닿는 거는 주님을 닮아가는 건 보이지 않고 너무나 멀어 보이고 눈앞에 현실이 급하니까 자꾸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포도나무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돈 벌러 안 나가도, 내가 뭐 하지 않아도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일이 은혜로 이끌림 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우선순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급해도 바늘 허리 매어 못 쓴다. 예, 실을 바늘귀에 끼워야지. 안 된다고 묶어가지고 이게 바느질이 되겠냔 말이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주님 영상을 담기를 원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나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내 삶이 주님을 닮게 하시고 내 삶이 주님께 붙어있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는 말씀을 조금 일찍 마치겠습니다. 왜냐? 오늘 우리 수험생들 시험이 있어요. 오늘 특별히 우리가 수험생들을 위해 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날씨가 어째 이렇게 시험 보는 날인 줄 알고 갑자기 뚝 떨어졌어요. 환경에 매여서 추위에 오도로를 떨면서 어떻게 시험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 추위와 환경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시험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훑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으시고요,
수험생을 위해서 한 두세 번 기도할 텐데요. 먼저 우리 기도할 것. 날씨가 춥습니다. 하나님, 주변 환경 추위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거나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한 마음으로 시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수험생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